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날 저녁 시간 저희들이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복된 날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또 우리의 육신의 많은 연약함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이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온유는 결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절제되어진 힘, 강한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온유다. 근데 이 힘을 절제한다는 것은 그냥 힘을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더 큰 성숙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화가 난다고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절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성전에는 이 짐승을 파는 사람을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거기에 비둘기 팔고 그리고 거기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몰아내셨어요. 그렇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 나가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심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응해지게 되고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저들을 거기서 쫓아내시면서도 그 분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채찍을 가지고 그 비둘기들을 했다면 비둘기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은 상이 엎어도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양들이나 소, 짐승은 그냥 도망치지를 못해요. 다 회수할 수 있지만 비둘기는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분노 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조절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온유라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말씀했을 때에 그 주님의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모습을 결코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오히려 조절되어진 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애착이 있고 그 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들의 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 사람들은 그것을 연약함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인격,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했을 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부르다는 것 다 알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배부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을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불행과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만족과 이 행복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술을 마시고 세상의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공허감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 산에 올라가면은 행복의 파랑새는 저 산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추구하고 따라가지만 행복은 추구하거나 만족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또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하는 일이나 삶의 결과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불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땀을 흘리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더 큰 사랑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언지나 은상에는 받는 사랑, 엄마가 뭘 해주면 기쁜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랑인 줄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커보세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랑하는데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안 돌아봐요. 그것이 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게 베풀어 주는 분들도 귀하지만은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친구들이 있고 내가 돌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 그들은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받고자 하고 내가 내 만족만 추구하게 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 그런 삶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줄이고 배고픈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려운 중에 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너무나 복된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의 불만족에 씨앗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을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고 놀라운 크고 존귀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럴 때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게 주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것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주지 아니하신 것을 갈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의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의에 목말라 하시고 사모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겠다 말씀했을 때에 그것은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게 되므로, 그것은 상징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가 이루어지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받아주셔도 하나님이 의롭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기온이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값을 내가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십자가 이거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머리에 그 가심 연료관을 쓰고 이 꿀에 창을 받고 그래서 내가 피한 물을 다 쏟은 것이 바로 박희원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셔도 박희원을 죄인이지만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쯤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사역,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롭게 만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올라와서 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 왜 그분을 기뻐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그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셨으면은 주님께서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양을 잡아서 희생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셔서 주님이 일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책,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를 사모한다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이제 구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쳤지만은 그렇게 해서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은 이제 지위가 회복되어졌지만은 정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다시 말하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사모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아버지의 원하는 이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있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탕자가 정말 돼지막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애통한 거예요.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았습니다. 애통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에 그의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탕자를 받아들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지위가 회복되었지만은 그냥 자기 방에만 있고 그다음부터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교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탕자의 형이 불만을 했습니다. 그렇죠? 탕자의 형은 사실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관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탕자는 이제 신분적으로도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은 이제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리고 24절 맨 마지막에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워하더라는 그 단어 그 부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y began to be merry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즐거워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알코마이라는 헬라어는 이 가장 첫째로 혹은 첫째로 하다, 우선 시작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비로소 그 말에 저희가 비로소 그때부터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 아버지가 멀리 있을 때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기쁘지 않았어요. 또 아들이 멀리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나시키는 것은 기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지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인해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 나 같은 자식을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나 같은 자식을 받으시려고 왜 그렇게 동구 밖에 와서 서서 그렇게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냥 버려두시지. 나 같은 자식이 돌아온다고 가라지 준비해 놓으시고 신발 준비해 놓으시고 새 옷을 내다 입히시고 거기 저 송아지도 준비해 놓으시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송아지는 거기 저기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송아지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저 송아지는 나중에 내 아들이 돌아오면은 잡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송아지가 너무 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또 송아지 다른 송아지를 또 하는 게 그 송아지가 크면은 또 잡아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이 잔치를 해야지. The calf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지위, 신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제와 관계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정말 아버지와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탕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위해서 할 일이 뭐 없습니까? 심부름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그 밭에 가슴을 할까요? 아니면은 소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까? 양들에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손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갈망,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사모함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말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향한 우리의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 정말 죄악된 우리는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나는 것 그거는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유혹이라는 것, 세상에 유혹은 있어요. 또 내 안에는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번 어떤 유혹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면 유혹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 그러나 유혹이 지나가는 그건 잘못된 거. 유혹을 받는다. 그것은 그 잘못된 거 아니지만 내가 유혹을 붙드는 것이 문제. 그래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들이 이거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나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죄의 법 아래에 있어서 내가 범죄하는 그런 경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탄식할 수 있는 마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향한 소원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고 슬퍼하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를 사모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사모해서 주님께 우리의 죄악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통, 우리 고통의 원인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정말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항상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하지만은 또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부터 우리가 더욱더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육신을 벗기까지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또 이것저것을 해라 그런 말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화, sanctification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은 거룩한 자 그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는 구별된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당을 사람들이 옛날에 성전이라고 불렀었어요.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데
성도라는 지위, 성도라는 이름,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별해 주신 그것을 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어렵다고 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성화, 그렇게 얘기하는,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주님이 사모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굶주려 하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들이 정말 그 주님이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의 의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주님 미리 아시고는 그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것은 ordained, predestine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미리 주님께서 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이 정해놓으셨다 그 말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주님의 예정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룰 것을 주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정말 그 주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단지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은 실제적인 갈망이에요.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추상적으로 갈망하면 그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파 보셨어요? 목말라 보셨어요? 진짜 목이 잔뜩 마른데 마실 것이 없어서 정말 거기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마실 것이 없어서 그렇게 섰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었을 때 그것은 실제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굶주려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오래 마시지 못하면 고통의 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어린 아이가 배고프면 젖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목마르면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에 여기에 그 고라자손의 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여기 네이처 채널 같은데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 이 여름에 물이 없을 때에
이제 거기 저 호수, 아프리카 호수 같은 데 보면은 짐승들이 모여요. 물 마시러. 그리고 그 영양들도 모이게 되고, 거기에 기린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거기 저 물소라든지 이런 거 짐승들이 모이는데, 거기 안에 악어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는 정말 거기 저 물을 사모해가지고 위험을 알면서도 그 짐승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악어들이 있는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목이 마르니까 와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게 와서 결국은 어떤 짐승들은 악어에게 잡혀서 그냥 악어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됨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이 고통이 될 수 있을 만큼, 통증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짖을 만큼, 아기가 엄마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는 게. 그래서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일 때 그냥 아이는 그냥 담담해지고 그냥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을 말하는 실제적인 통증. 사실은 이것은요, 자연적인 갈망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 자연적인 갈망 아닙니까?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거 자연적인 갈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을 모른다든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른 줄을 모른다면 둘 중 하나예요. 첫째로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구,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아무런 고통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겠죠.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 그렇다면은 어쩌면 나는 그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의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와서 말씀의 양식을 젖을 먹으면서 또 말씀의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사모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저를 인도하신 목사님은 정말 거기 우리 방송교회 개척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 주일날 아침에 하여튼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셨어요. 아침에 아침 9시에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고 10시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11시에 예배하고 오후에 4시에 주일학교하고 저녁에 또 예배 마치고 다 마치면 9시 10시 되면 그때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기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내 문제예요. 내 안에.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범죄하지 않고 싶은데, 정말 내가 거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한 번은 차라리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랬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고 굶주려하고 정말 그래서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렬한 욕구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얼마나 강렬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면은 다음에 그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먹고 저거 먹으면 탈이 나지 싶어도 배고프면 또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해결되어질 때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질 때까지. 충분히 해결되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되는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사모하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원하고 내 행실이 좀 더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 그러한 뜻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만족함, 행복함,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일요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 또 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를 생활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할 때에 복이 있다고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물질이나 재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풍성함,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만감, 만족감, 기쁨,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풍성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 그거 위해 주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아서 생명은 얻었는데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살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은요,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라 그 말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주님의 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죄 뜻을 추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어렵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갈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기를, 죄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정말 실제적인 고통을 느낄지도, 정말 내가 왜 이러냐, 정말 왜 내 모습이 이러냐, 정말 그게 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갈망, 그리고 강렬한 배가 고픈 것처럼 강렬한 욕구,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혀가 맛을 잃는다 그래요. 그렇죠? 혀가 맛을 잃는다고요. 그래서 맛을 정하고 미각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잘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주님, 우리의 영적 미각을, 우리의 시각을 밝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거기서 전에 죄로 보던 것을 지금도 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지금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지금도 미워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간절한 그 열망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그 열매 우리가 얻을 수 있을